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7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왕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민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이 예루살렘이 위급한 일을 당하였을 때 이제 그 랍사게가 와서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위협을 이제 듣고 나서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었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갔던 그 믿음이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사내립이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 왕이었던 사내립이 회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제 그 자기가 싸우게 됩니다.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아수르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포위를 다 거두어 들이고 이제 회군을 하여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회군을 해서 돌아가는 일이 갑자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이제 그 남유다를 완전히 다 점령하게 되는 바로 그냥 직전의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이제 철군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일들은 여전히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광야에 몰려 있을 때에 십광야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누구를 이제 칠 순간이 다가온 겁니까? 이제 이제 다윗을 칠 순간이 다 다가왔을 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회군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다윗이 그 십광야에서 그 살아날 수 있었던 그 가장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뭘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사내립이 결국에는 이제 그 편지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사신을 통해서 편지 하나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오늘 이제 본문 10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이제 그 이야기가 13절까지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수르 왕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고대 근동지방 지금 이스라엘을 그 중심으로 한 많은 지역들을 어떻게 다스렸고 어떻게 쳤으며 어떻게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 지금 우리가 잠시 동안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잠시 동안 떠나지만 우리가 떠난 게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할 거다.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딱 하느냐? 오늘 그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준다는 말을 듣지 말고 우리는 너희들을 반드시 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이런 나라 다 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나라들을 왕들을 다 점령했으니까 너희들 지금 바로 너희들 경험했지? 예루살렘 포위당해서 완전히 죽을 순간을 경험했으니까 이거 다시 온다 내가. 요 일만 잠깐 처리하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것들 꿈에도 꾸지 말고 너희들 그 아수르의 힘과 위력을 경험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히스기야에게 보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협박 편지를 딱 받으니 어떤 마음이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전에 거는 관리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고, 세 명의 관리들을 통해서 랍사게에게 들은 얘기고, 이제는 누구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까? 사내립에게 직접 편지를 받은 거예요. 또 동일한 장면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다 목을 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리하여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다 해가지고 이제 승리자가 딱 됐을 때 딱 이제 자고 있을 때 누가 편지를 보내옵니까? 이세벨이 협박 편지 보내오잖아요. 그래 그 협박 편지를 딱 받는 순간 그 승리자였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간담이 서늘해져서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협박 편지가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협박 편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독촉 편지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협박 편지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 본다면은 이거 간담회 서늘해지는 일이죠. 사시나무 떨리듯 떨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거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누구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내립 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립 왕의 어휘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진짜로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 쭉 나오잖아요. 이런 나라 왕들이 살아있는 걸 봤느냐? 와, 그건 다음 차례 누굽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이게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누가 그걸 경험했습니까? 지금 당장 히스기야가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의 이 말은 분명히 이거는 빈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를 옥죄게 만드는 이런 일들, 소문들, 소식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에게 날라오는 협박 편지들, 그러니까 단순한 협박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다가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마다 청구서들 날라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도 너무너무 힘겨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느냐. 사실은 첫 번째 여러분들 함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그 사내립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회군의 결정이 일어난 걸 보게 되면 이거 지금 누가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가올지는 우리에게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결정하는 한 가지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 간에 우리는 때로는 그게 협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공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뭘 하느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협박 편지 딱 받은 거예요. 협박 편지 받은 그대로를 여러분들 이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딱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이거 글을 읽었는데 주님도 좀 보셔야겠습니다. 주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죠. 말에 뭐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시면 되잖아요. 이걸 주님이 보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내가 받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의 짐의 무게를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보셨죠. 내 스트레스를 보셨죠. 주님. 내 무게를 보셨죠. 내 지금 날라오는 청구서를 보시죠.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협박을 보시죠.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엄청난 삶의 무게를 주님 보시죠. 주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드러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모두가 다 남들의 잘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일어난 일들일 수도 있겠죠. 그죠? 내 실수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 부족함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연약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만이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거나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를 키웠을 때나 혹은 내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제 문제가 생기면 제 혼자 스스로 꿍꿍 앓다가 그 문제를 결국에 누구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혼나더라도 엄마 아빠가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일으키죠. 애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문제를 알고서도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결국엔 부모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나 부족했습니다. 인정하고. 나는 안 됩니다. 인정하고. 그죠?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보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하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하여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잘잘못을 다 떠나서라도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딱 한 게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청구서를 딱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내 모습을, 연약함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 아픔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 문제를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어디로 달려가는 겁니까? 주님께 달려가서 그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내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삶의 지금 이 문제 속에 정말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가 되셔야 됩니까? 나의 이야기가 되셔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도 그냥 그저 어디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처럼 늘 언제나 주님께로 달려오셔서 기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